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사랴와 요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년간 통치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사랴가 남왕국을 장기 집권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에는 잦은 정변으로 인해 수차례 정권이 교체되는 격동의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4절은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유다의 왕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죠. 아사랴의 시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통치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해졌고 결국 나병 환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아들 요담을 통해 섭정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아사랴를 오시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시아라는 이름은 아사랴의 왕위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사랴의 이름을 오시아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강성하여지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에 제사장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오직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자 아사랴는 오히려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아사랴에게 나병이 번지기 시작한 것이죠. 아사랴는 52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과 권세를 추구하며 점점 교만해졌고 급기야 여호와께 범죄하여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격리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8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왕들은 모두 6명인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를 제외한 5명이 아사랴가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북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또한 거의 공통적으로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왕권 찬탈을 위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왕조를 4대에 걸쳐 유지하게 하셨는데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온 스가랴였죠. 그는 사마리아에서 고작 6개월을 다스렸고 살룸의 반역에 의해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후 왕조가 끝이 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후에 이어 그의 왕조가 4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은 그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또한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결국 살룸의 반역에 의해 예후 왕조는 끝을 맞게 됩니다. 한편 반역에 성공하여 왕권을 찬탈한 살룸은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립니다. 반역까지 일으켜서 왕이 되었지만 그가 다스린 1달이라는 시간은 그의 인생의 무의미한 시간과도 같은 것이죠. 오히려 모르고 싶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반역을 일으켰듯이 누군가가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정변의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두렵고 초조한 1달을 보냈을 것입니다. 결국 1달 만에 살룸은 므나헴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므나헴은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다스립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자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자신의 통치권을 보장받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므나헴의 악랄함을 상대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바치기 위해 백성에게서 은을 강탈했습니다. 자기 왕권을 백성의 돈으로 산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만큼 잔인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아니라 잔혹한 토색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므나임이 죽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잔인함과 착취로 일군 므나임의 왕조가 그 아들에게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 하지만 그의 아들 브가히야는 고작 2년을 다스리고 자신의 장관이었던 베가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베가는 유다왕 아사랴의 마지막 재임 기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립니다. 정변이 잦았던 나라에서 꽤 오랜 기간 통치했지만 이때 아수르의 많은 백성이 사로잡혔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베가도 결국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게 되었고 호세아가 북왕조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32절부터는 유다왕 요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절에는 그가 아버지 우시야 즉 아사랴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는 하였으나 아버지 아사랴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요담에 대해서는 역대하 27장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그의 아버지와 다른 점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점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생한 우시야와는 달리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걸어 점점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과거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서 분향하며 제사장 행세를 하다가 나병에 걸린 이후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부분적으로 요담의 행적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담 또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단락에는 그 요담 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52년의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번의 정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했을 때 남유다의 요담이 점점 강해졌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부분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 우시야와 요담에게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본문에 등장하는 남북왕조의 왕들이 모두 자신의 왕권과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구했으며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우시야를 52년 동안 기다리셨고 예후 왕조를 4대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죽음으로 예후에게 약속하신 왕조가 끝이 나고 여러 번의 정병 끝에 북왕조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것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도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초리가 내려진다는 것을 우시야의 나병과 요담 때의 유다를 치시는 일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인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택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경우 불순종의 길에 서 있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